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유는 오직 사랑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사랑의 종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7장 6절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놋제단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장대 위에 모세가 놋뱀을 매달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뱀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 뱀이라 하면 저주를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 말씀도 있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처럼 뱀은 태초에 천지 창조 때에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죄로 꼬드긴 장본인이며, 그로 인하여 뱀은 저주를 상징하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악한 동물로 연상하는데, 어찌 장대 위에 달린 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냐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장대에 매달아 놓은 이 놋뱀을 바라보는 병자들은 자신의 몸에서 병이 해독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뱀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닌 놋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놋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놋뱀이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놋은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우리의 심판이 되었기에 우리의 저주가 된 것이죠. 우리가 당할 저주가 그 놋뱀,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저주가 퍼부어진 거예요. 우리의 저주가 얼만큼 퍼부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주가 되실 만큼, 우리 주님께서 저주가 되실 만큼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퍼부어졌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도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어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주저없이 공의의 칼날로 그리스도를 난도질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원래는 우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장대에 달려 우리가 저주가 되었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저주받기로 합당한 자가 저주를 받았으니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류입니다. 성도는 본인이
저주가 되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저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악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대신 원래는 장대에 달린 그 노뱀같이 영원한 저주에 머물 수밖에 없는 나여야 하는데 이 엄청난 것을 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대신 노시 되시고 뱀이 되시고 저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놀라움, 이것에 대한 충격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은 허울만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저 교회 나오는 동아리 활동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리 그에게 구원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해도 자신에 대한 감격과 은총은 하나도 없으면서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는 아주 해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나 방종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격 없는 신앙, 내가 저주가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거기에서 벗어났도다, 이 감격적인 그 떨림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저 지식만 남은 교리가 되었어요. 원리에 자기를 끼워 맞춰서 기계 돌아가듯, 공장에 기계 돌아가듯 자신의 구원이 그렇게 그 원리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것보다 더 합리적인 교리,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된 교리가 와서 제대로 된 교리를 물어간다 한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이미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대에 달린 그리스도 저주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저주가 되셨으면 그것이 뱀으로 표현될 만큼 저주가 되었단 말이죠. 그 저주는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죽임당하신 우리의 어린 양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의 저주가 되어 칼이 우리의 목자를 친 것입니다. 우리의 짝된 자,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친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네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가슴이 아파야 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납니다. 하루, 1년, 10년,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감격도 했고요. 처음에는 아프기도 했지요. 그러나 계속 보니 뭐 그게 익숙해지던데요. 네. 어떻게 그게 익숙해집니까? 꼭 내가 가면,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이, 내 십자가가 아닌 것 같이, 내가 매달릴 장대가 아닌 것 같이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익숙해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익숙해진 것에 대하여 괴로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저주였습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달리셨고 우린 그것을 보고 계속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이 되셨기에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영원한 노제단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장대에 달린 우리의 영원한 구리뱀, 영원한 저주, 우리 주 예수님, 내가 그 뱀이고 내가 그 저주고 내가 그 아픔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가슴 떨리게 그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장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장대에 내가 매달려야 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게 우러나와서 그것 때문에 죄송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거룩한 근심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